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나누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9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다르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인정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9절에서 14절이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가로막았거든요. 뭐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또 어른들이 예수님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게, 너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9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가 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9절부터 17절까지 두 단락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가지 키워드로 통일되어 있고 한 가지 키워드가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sta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9절과 14절, 9절부터 14절까지도요 거리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두 이야기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묶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는 교훈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저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 연말 시즌에, 그리고 연초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즌에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그 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을 또 불러서 가까이 이르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초청하고, 또 좀 아기보다는 좀 커 있는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떻다고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좀 더 큰 의미,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리까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내려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정말 신앙의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분, 하늘의 영광으로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그분이 사람들을 당연히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곳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무언가 내 삶에 정말 뜨거운 어떤 신앙의 불길이 꺼져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뭐 가까운 곳에 있다가 멀어진다가 여러 그 그래프의 그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혹은 실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친밀감을 느끼게 했던 그 순간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께 이미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다가오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고,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나아가는데 무슨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뉘앙스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이런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눅들 수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바라는 그 마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순수하게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는 마음으로 그냥 다가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순수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라고요? 정말 그분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만져주심 외에는 다른 것을 별로 바라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직 어떤 세상 속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세상의 욕망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겠죠. 본의 아니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그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그 분과의 친밀감 그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뒤따라 올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근심과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뢰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을 담대히 믿고 그분의 정말 만져주심, 그분과의 친밀감과 그 관계를 제1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엎드리기만 해도 좋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거리 좁히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자, 10절부터 11절, 제가 순서를 바꿨다고 했는데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훑어 나가면 거리에 대한 글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자,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성전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방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눈을 두고 계신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 사람에게 있어요. 바리새인에게도 있고 세리에게도 있어요. 아마도 같이 걸음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거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러분, 또 거리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누구로부터 서서 따로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바리새인이 좀 멸시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를 멸시한 나머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세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이유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거기에 세금을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굴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체로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자기가 나름대로 수수료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동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동족의 입장을 대변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 사람들이 동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세금을 깎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붙여서 자신의 이득을 탐하였기 때문에 세리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눈총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
신앙생활로 똘똘 뭉쳤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에 대해서 전혀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이렇게 누군가의 그 물질을 탐하여 빼앗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에 2번이면요, 일회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어떻게 될까요?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7일 동안 7일을 살아가는데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전승에는 월요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10계명을 받은 후에 목요일 날 내려왔다는 그런 전승 같은 게 있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요, 뭔가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기도가. 너무 기도라고 부르기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거리에 대한 키워드를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말이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13절에 또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 바리새인들도 서서 따로 기도를 했는데 세리도 따로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이유가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따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멀리 서 있을 뿐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문가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멀리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14절에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투처리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이루어졌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리가 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거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은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거리를 좁힙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는 서로를 향하여 거리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 때문에 이 사람과 정말 나는 같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서서 따로 기도하고요. 세리는 계속해서 낮아져 있는 자존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죄책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가장 귀퉁이를 택하고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거리에 대해서 놓친 구절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런 거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거리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거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리에 대한 센스를 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있어요. 제가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한번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이 앞쪽에 앞줄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리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일 뒷자리쯤에 앉았겠죠. 누가 우리의 생각에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정말 하나님하고 저 되게 친한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까? 당연히 앞자리로 달려와서 거기에 돌진해서 앉는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면 어디에 보통 계시다고, 좀 더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우리가 상상하겠습니까? 좀 앞쪽에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부른 this man, 여러분, 그 세리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는 저 거리를 두시고 저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리두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거리를 두고 세리와 여러분 거리를 좁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 더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시고 더 가까운 거리를 만드셨을까? 왜 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실마리를 금식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게 뭐라고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살펴봤어요. 과연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보여주시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서 나와요. 여러분, 금식은 이렇게 하고 뒷부분에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칠만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 할 때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물만 마셔야 되고, 밥은 먹지 말고, 이런 자세한 디테일, 외형적인 틀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58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이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지?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래요. 이렇게 어디에 막 압박당해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지? 금식은 굶는 것이지 무슨, 여러분,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금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랑? 더 읽어보세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금식은 굶는 거잖아요. 우리는 굶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어떤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겠다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58장 6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와 나만의 어떠한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더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58장 7절을 보니까요,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유리하는 빈민이 뭡니까? 자기의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것,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며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 너의 가까운 친척과 가족, 너의 정말 돌봐야 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고 싶잖아요. 구걸하는 사람 보면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 숨지 않는 것, 도와주는 것. 여러분, 6절에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절과 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6절에서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누군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집을 쉐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옷으로 입혀주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나의 어떠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계속 피하겠습니까? 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식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먹을, 내가 다 족하게 누리고 내가 다 소비하고 싶은 그것을, 그 욕망을 잠깐 멈추고 누군가를 위한 몫을 떼어놓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희생 없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나의 금식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무엇인가를 하면 잘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몫을 이렇게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몫을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은 내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가족처럼 여기기 위해서 나의 몫을 떼어놓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줄인 자에게 너의 마음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뭐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냥 굶는 거, 뭐 단식 투쟁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건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에요.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모든 것을 가깝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고 이웃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웃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까 그 금식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리두기를 하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께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가 금식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밀어내라고 했느냐? 네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 본질적인 정신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것은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란다. 회복하는 것이란다. 싸매주고 치유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고 깨어진 자를 먹이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몫을 줄이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었고, 사실 이 원리는요 금식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온 글귀죠.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봤으니까 신약 성경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이거 경건함,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은 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하게 말하고 뭐 행동거지가 어떻고 점잖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 내 욕망에 제한을 둘 줄 아는 것, 일종의 금식 아닙니까? 절제하는 것, 더 나아가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키워드로 계속 요약해봅시다. 뭉쳐봅시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셨던,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종의 금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에서 파일을 떼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떼어주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다 주는 것까지 일종의 금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외형과 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외형과 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관계의 거리들을 좁히려는 역동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시도들이 있느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벌써 나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12절에 나는 2번 금식하고 11절을 드립니다.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벌써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고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하려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이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다니,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그 감사와 비슷한 감사인 것 같지만 완전히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적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겠죠.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해주셨으니 제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곁에 주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결론과 기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적용해보면 기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거리 좁히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습니다, 저들 멀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틈을 좁힐까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예고하셨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소돔성을 벌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저기서 50명을 찾아도, 의인 5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3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딜을 합니다. 모세와도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친척들, 나의 골육, 나의 민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애간장이 녹는다 이러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과 말씀을 다 받아놓고서 하나님과 저렇게 멀어져서 살아가는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희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내가 하여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저렇게 완악해져 있는 마음들이 다 녹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리를 좁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자라고 했어요. 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혹시 멀어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위해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회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어붙이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경건이라고 했는데요, 경건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닮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리 좁히기를 하셨던 거예요. 계속 거리를 좁히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오해했던 그 금식의 의미도 다시 살펴보니까 사실은 나를 누군가와 차별하기 위한 그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했던 금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하나님께 좁히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점점 그 함량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포션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 모임하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모임 하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으로 기도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형제가 기도팀장이었는데 영주 형제가 올라가면서 난 계속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그 비자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애가 탔었어요. 비자 접수를 했는데 한번 디클라인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그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정말 애가 타다가 변호사가 조금 이렇게 늦장을 피우기도 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접수하고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사이에 뭐 운전면허도 이렇게 갱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그런 처지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 가지고 또 아침에도 새벽 묵상회도 같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다 어프로브가 됐어요. 어프로브가 됐는데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변호사가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저는 충격을 받았죠.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것도 땡스기빙도 가까이 오는데 막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일처럼 여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그 함량, 그 포션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 사람, 내 사람 가까이다 두고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 사람과 달라야지, 어떤 구별에만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좁히는 데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본문 말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데 좀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랑,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몫을, 그 영생을 쪼개어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방향을 그대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몫을 떼어내어 금식하고, 떼어내어 기도하고, 떼어내어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그럴듯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 임재 안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 세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한 글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불이 식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우리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저의 삶에 저 자신을 위하여 누리는 그 몫을 떼어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몫을 나누신 것처럼 저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면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풍족히 나누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해를 달라고 마음의 결심과 또 돌아보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통로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몫을 떼어내어 나누는 그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힘들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지만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사야서의 약속을 또 믿으며 나가기 원하고, 또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생명을 퍼주시는,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마름이 없는 예수님의 삶을 보며 다시 한번 그 삶을 확신 있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는 경건, 내용이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풍성히 나타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를 좁혀주신 사랑과 또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믿는 자들을 찾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가까이 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위해 임재하여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신 은혜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며
생명을 쪼개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또 기도와 중보 기도와 그들의 섬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